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우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이제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특별히 그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들에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또 나는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모든 대답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시편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충만한 기쁨을 위해서,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영원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또 영원한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즐거우십니까?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이 기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나십니까? 또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 생활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꼭 이러한 삶,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기쁨이 있는 삶일까요? 저는 그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기쁨이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유튜브를 좀 보게 됐어요. 유튜브에 보면 세바시라고 하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하는 강연이 있습니다. 그 강연에 문요한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강연을 했습니다. 이 열심히 이렇게 강연을 하시다가 사진 하나를 청중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사진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늘씬한 브라질 여성 모델이 좀 야하게 옷을 입고 수영복을 입고 뭐 그렇다고 아주 뭐 야한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좀 야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남자 청중들이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막 그러면서 그 사진을 열심히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강사가 또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점이 없으십니까? 정말 처음에 볼 때는 그냥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뭐가 이상하지? 이렇게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뭐가 좀 허전해요. 뭐가 허전하냐면 배꼽이 없는 겁니다. 이 사연이 그래요. 옛날에는 선을 볼 때 사진을 보고 선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보고 그 사진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품, 그 사람의 또 인물, 또 그 사람의 어떤 기질 뭐 그런 것들을 짐작하고 이렇게 그 사진 보고 나서 선을 보러 갑니다. 근데 요즘에는 물론 선도 보지도 않겠지만 뭐 그래도 선 있겠죠. 선도 있고 뭐 그런데 요즘엔 사진 보고 선 보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사진 속의 여인은 영원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흔히 그것을 보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말로는 포샵이라고 하는데 포토샵이라고 하는 그 사진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 요즘에는 다 이렇게 보정을 해요. 그래서 저같이 좀 이렇게 덩치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날씬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냥 조금 엿가락 늘리듯이 사실 조금만 당겨도 늘씬하고 키 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도 열심히 보정을 해서 이렇게 보정을 하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배꼽을 지워버린 거예요. 배꼽을 지웠는데 그 배꼽 지웠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잡지사에서 그 사진을 그대로 잡지에 냈다가 막 조롱거리가 됐어요. 막 그러면서 그 사진이 인터넷에 소개가 되고, 그리고 인터넷에 이제 그 사진이 소개되면 이제 막 댓글이 막 달리지 않습니까? 막 한국 사람들에게도 그게 알려져서 한국 사람들 또 막 거기다 댓글을 다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예배 시간 말고요, 예배 시간 끝나고 한번 찾아보시면 그 사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 밑에 댓글에 한국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대요. 야, 이 사람 브라질 박혁거세냐?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난생과 태생을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박혁거세는 아래서 태어났다고 전설로 전해지는 분이에요. 난생은 배꼽이 없죠. 태생만 배꼽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행복하지 않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아니, 갑자기 그 모델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다가 갑자기 행복하지 않는 이유, 그것도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니까 귀가 쫑긋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것은 바로 현대인들이 배꼽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배꼽의 기능을 아십니까? 여러분, 배꼽의 기능 아세요? 예,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배꼽의 기능 아셔야 됩니다. 배꼽의 첫 번째 기능은요, 앞뒤를 구분하게 합니다. 그래서 배꼽이 있는 곳이 앞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배꼽이라는 것이요, 신체적으로는 기능이 그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태중에 있을 때는 이 탯줄을 통해서 그 태아가 이제 영양분도 공급받고 산소도 공급받고 하니까 그것이 탯줄이 필요해요. 근데 이 배꼽은 사실 그 탯줄이 있었던 흔적이지 뭐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을 이제 벗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제 더 이상 탯줄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배꼽은 그냥 탯줄이 있었다는 흔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체적으로 볼 때, 육체적으로 볼 때 이 배꼽이 기능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배꼽에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바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렇죠? 배꼽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부모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그 배꼽은 우리의 조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들으면서 좀 궁금한 건 있어요. 그건 뭐였냐면, 아담에게는 배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제 생각에 하나님이 배꼽을 그래도 콕 찔러서 만들어 놓으셨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중요한 것은 아담이 배꼽이 있었냐 없었냐가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아담을 조성하고 한 우리 모두는 다 배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 삶 속에 비극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허무가 있다면, 우리 인생에 우울함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꼽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의 삶은 우울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비극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시인은 지금 어떤 공포 가운데 있어요. 어떤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지금 시편 시인이 처하고 있는 그 위험과 어려움과 공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질병의 공포인지, 질병의 위험인지, 아니면 전쟁의 위험인지, 전쟁의 공포인지, 그 어떤 것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지금 시편 시인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지금 시편 시인이 처한 상황은 두려운 상황이고, 굉장히 허무한 상황이고,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우울하고 슬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시편 시인을 보면 시편 시인은 결코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시편 시인은 절망스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편 시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질병의 위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쟁의 공포라 할지라도,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라도 자기 자신을 죽음이 삼키지 못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로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않는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소홀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이 죽음 가운데
나를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지난 7월 10일인가요? 태국의 현지 날짜죠. 태국에서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동굴에 갇혔던 소년들이 극적으로 구출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사건을 흥미롭게 보다가 복음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12명의 소년들과 25살의 코치가 무려 17일 동안 동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보니까요, 그들이 그 동굴 속에 있을 때 굉장히 두려웠대요. 우리가 과연 집으로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발견할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알기는 할까? 그들이 우리를 과연 찾아올 수 있을까? 정말 두렵겠죠. 한번 우리가 그 입장이 되면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그곳에서 소소한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 동굴 속에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다른 좋은 친구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 어쩌면 기쁨일 수도 있어요. 또 거기에 아주 훌륭한 코치가 있어서 그 코치로 말미암아 생존법을 어느 정도 이렇게 터득하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것도 기쁨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래도 마실 깨끗한 물이 있었다는 것이 기쁨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그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을 구조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영국 동굴 구조 전문가들이요. 그들이 바로 이 소년들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년들이 그 동굴 속에서 무서워서 지금 날짜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얼마나 흘렀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물속에서 불쑥 누군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 자기를 구원하러 온 구조대, 영국 동굴 탐험 잠수 전문가들이에요. 그들이 있다는 것, 그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즐거움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인생이 어쩌면 이 동굴에 갇혀 있는 이 아이들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갇힌 동굴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들이 그 동굴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 능력도 없고, 그들이 그 동굴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바깥에서도 그 소년들을 구조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상황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설령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정말 전문가들이 없었다면 그 동굴 속에서 그 소년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그 소년들에게 복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동굴을 탐험하는 아주 전설적인 전문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온 동굴 잠수 전문가들은요, 세계 굴지의 전설적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아니면 그 동굴을 그렇게 들어가서 그 소년들을 발견할 수도 없고 그 소년들을 구출해낼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영국의 동굴 잠수 전문가들이요, 뉴스를 보다가 그 동굴에 갇힌 그 소년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태국까지 왔어요. 그리고 태국까지 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험난한 온갖 동굴의 그 난관을 다 헤치고 그 동굴 속 깊은 곳, 그들이 갇혀 있는 그곳까지 그들이 찾아왔어요. 태국
동굴 소년들은 캄캄한 동굴 속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영국 동굴 잠수 전문가들을 만나는 순간 그 두려움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기쁨이 되었어요. 절망은 소망이 되었어요. 만약에는 있을 수 없지만, 만약에 이 영국에, 아니 이 지구상에 그런 특별한 전설적인 그런 잠수 동굴 전문가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또 뭔가 출세하고 뭔가 건강하고 우리가 뭔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우리의 삶의 진짜 기쁨은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도요, 절망이라는 동굴 속에 갇혀 있었던 동굴 소년이 또 하나 있어요. 물론 그가 소년이었는지 아니면 그가 결혼한 장년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동굴 속에 절망 가운데 갇혀 있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바로 그는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사로를 찾아오셨어요. 나사로를 찾아오신 것이 우리는 단순히 그냥 요단강 건너편에 계시다가 지금 나사로가 있는 곳까지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찾아오셨어요. 영국에서 태국까지 찾아온 것처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있는 바로 그곳까지, 그 동굴 입구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나사로는요, 동굴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수월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저는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하늘 보좌에서 이 땅까지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사로의 그 동굴까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나사로가 만남으로 생명을 얻고 그의 삶에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만일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바로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배꼽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배꼽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물론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여러분 삶 속의 모든 슬픔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고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은 순종의 문제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밤마다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뵙습니다. 내게 교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송축합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을 보세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시인이 밤마다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그 시편 시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훈계하시고 무엇을 교훈하셨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길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시인이 밤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교훈하시고 훈계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밝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시편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 뜻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해? 최저 시급 받으면서 알바 한번 해봐. 그리고 한번 그렇게 살아봐. 정말 기뻐지는지. 사는 게 고달파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그것도 항상. 내 기질이 원래 그런데 어떻게 기뻐해? 아니면 한번 아파봐. 한번 정말 불치해. 한번 병을 한번 겪어봐. 정말 기뻐할 수 있는지,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인데 우울증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우울증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병이에요. 그건 병. 기분이 좋았다가도 한없이 저 땅끝까지 우울해지고 절망적이 되고 슬퍼지는 것, 그것이 우울증이에요. 내 힘대로 안 되니까 병이죠.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억지로도 사실 기뻐하기가 어렵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그리고 낙심이 되고 좌절합니다. 또 감정이라는 것이 변덕이 심하다는 거 알아요. 아침에는 기분 좋았다가도 저녁에는 한없이 슬퍼지고 낙심이 되는 것이 감정인 것 압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내 의지로 되지 않는 질병이라는 것, 그것이 육신의 원인도 있고 마음의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복합적이고, 그것을 단순하게 그냥 무슨 마음의 문제로 노력만 하면 되는 것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명령이 아니고요, 이것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명령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저의 명령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명령이라면 약을 주면서 해야죠. 그냥 어떻게 무조건 그냥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도 다 의사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점을 어디에 찍어야 되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데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갔더니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라는 말은요, 평생을 그 질병 가운데 앓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건강한 로마인들의 평균 수명이 한 40세 정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무덤에 있는 비석의 그 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비석 정도까지 있다면 그래도 잘 먹고 잘 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적었을 거예요. 어쨌든 평균 수명이 한 40이 최 넘거나 조금 되는 그런 시대에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은 평생을 그 질병을 앓았고, 그 질병은 불치병이고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소망이 없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명령이에요. 이 말을 듣고 38년 된 병자가요, 아, 그래, 예수님이 나에게 도전을 주셔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나도 자리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한번 그 명령에 한번 애써보자. 그리고 막 재활을 힘쓴 게 아니에요. 일어섰다가 쓰러지고 일어섰다가 쓰러지고 뭐 그러면서 그 병이 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이에요. 그랬더니 빛이 막 있으려고 막 애를 쓰고 막 그러다 빅뱅이 일어나면서 빛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는 것은 명령이지만 또한 그것은 또한 능력이에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빛이 노력한 것이 아니라, 빛이 그 명령대로 살려고 힘쓴 것이 아니라 빛이 생겼어요. 빛이 있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그것은 곧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명령이지만 또한 그것은 곧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라는 겁니다. 영국 잠수 전문가가 동굴에 갇힌 소년을 보자마자, 자, 봤지? 우리가 이렇게 이 동굴을, 이 험난한 이 동굴, 이 어려운 난관을 뚫고 왔어. 너희들도 할 수 있어. 그래, 우리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잖아. 우리가 했으니까, 자, 너도 할 수 있어. 우리 해보자. 노력하자. 자, 가자.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영국 잠수 전문가들이, 또 구조대가 그들을 만나자 뭘 했습니까? 산소통을 줬어요. 잠수복을 줬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도 주고 기력을 차릴 수 있도록 해줬고, 또 의사들이 가서 건강도 진단하고 다 했어요. 필요한 거 다 줬어요. 다 주고. 그리고 자, 우리 가자, 나가자. 그럴 때 어떻게 구조했냐면 보니까 2인 1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요, 거의 품에 안듯이, 그냥 이 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어요. 가만히 있으면 한 잠수부는 그 아이들을 거의 그냥 품에 아기를 품듯이 그렇게 오고, 또 한 사람은 그것을 서포트해 가면서 그렇게 왔어요. 이 잠수 구조대원들이 자, 가자 라고 이 명령할 때, 자, 너희들 능력 있지? 그러니까 자, 가자. 내 명령이니까 순종해. 따라와.
자, 지금 너희들 환경 이겨낼 수 있어. 한번 해봐. 그게 아니잖아요. 다 필요한 거 줬어요. 다 필요한 거 주고, 다 능력 주고, 다 주고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해야 할 땐 여러분들의 기질이었다든 여러분의 환경이었다든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질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할까요?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나사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사로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내 능력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환경으로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질과 내 성격과 내 무엇으로, 내 의로, 내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는 것이 무엇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우리가 그 무덤을 열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미 그 능력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실 때 무조건 우리에게 가서 증인 노릇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성경의 모든 명령은요, 다 능력을 주시고 하시는 명령이에요. 또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셔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능력 얻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환경을 보고, 자신의 기질을 보고, 자신의 그 무엇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행할 힘도 주십니다. 이것은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의왕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충만한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교회에 기쁨이 가득한다는 게 뭐죠?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쁨이 가득하는 것입니다. 꼭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릴 적에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에 참 부르던 찬양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찬양 테이프 하나를 사다 주셨는데 거기에 있는 찬양인데 참 어릴 적에 참 많이 불렀어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이런 찬양이에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하반신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 명령합니다. 나에게는 은도 없습니다,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 그 장애인의 손을 일으켜 세웁니다.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발목에 힘이 생깁니다. 발에 힘이 생깁니다.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봐요. 그랬더니 이미지가 이런 거예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사실 이게 너무 얌전해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갑자기 제가 능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제 삶 속에 기쁨일 때 제가 이렇게 하겠겠어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막 이 정도. 제가 우리 교회도 이 설교를 했더니 한 분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열정이 넘치십니다. 근데 정말 기쁘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나는 걸었네 뛰었네 기뻐했네. 여러분의 삶이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같은 맥락의 찬양입니다. 멈출 수 없네. 우리 함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인정하며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의 능력 주실 줄 믿고 우리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우리 다시 한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